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쪽 정리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부터 인도하여 스루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는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규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나같이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너의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27절도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예.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도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당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왕자의 게임보다 더 재미있고 한국 드라마보다도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에는 영적인 보화가 가득합니다. 이 보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반드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미드 보지 마시고 한국 드라마 보지 마시고 구약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2절과 3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즉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임을 이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약속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후에 신약 성경에 로마서 4장 3절과 22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어떤 기도 제목은 신속하게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 제목은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도 제목은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죽은 후에 내 자녀들의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믿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장차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이삭을 거쳐서 그 손자 야곱에 이르렀을 때부터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모두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12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들로부터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가게 하셨죠.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본 이집트 왕 파라오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아주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의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흥미진진합니다. 1956년에 10개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요새 만든 애니메이션하고 영화들은 거의 모두가 성경대로 만들질 않고 성경의 내용을 왜곡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지 않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그 중에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부제가 신들과 왕들이라는 제목인데 이 영화는 진짜 최악입니다. 이 영화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에는 파라오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내어보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분한 거예요. 그래갖고 기마병과 전차병을 다 소집해갖고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됩니다. 자, 광야에서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저기서 막 모래먼지가 막 나는 거예요. 파라오와 군대가 자신들을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미백산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홍해를 마치 땅처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병사들은 모두 다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 큰 승리의 경험이 역사가 흐르면서 계속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갑니다.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개인에게나 또는 전체에게나 그 이후에 역사 내내 가장 큰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도 3일이 채 안 되어서 그만 원망과 짜증과 불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인즉 물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급히 탈출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과 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물이 떨어지자마자 여기저기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부모에게 쪼릅니다. 부모도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와 홍해 바다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막 처리하고 금식하고 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뭐 웬만한 문제쯤이야 견뎌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만 그 해결된 문제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과 홍해 기적의 기쁨이 광야 3일 길에 그만 파묻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이 사막을 지나면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입니까? 며칠 전 하나님의 큰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걱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에 비하면 물 문제라는 것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문제입니다. 이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태도와는 전혀 달리 3일 후에는 환경이 변하고 갈증이 생기니까 곧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이나 이적에 의존하는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흥분해갖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 안 된다고 졸리다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과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은 말씀을 배우는 거 싫어해요.
교리를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어려운 고난이 오면은 그 밑바닥이 금세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의 믿음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이 터뜨린 첫 번째 원망이었는데요.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조그마한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수시로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평과 원망도 습관이다. 불평과 원망도 습관이다. 아, 예. 불평도 자꾸 하면은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걸 아예 의식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라 그랬죠? 예. 예. 하나님을 믿을 때. 예, 맞습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한테 나 좀 믿어줘.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행위가 바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때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펴시고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부터 인도하여 수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는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3일 동안 건조한 사막을 지나가서 목이 말랐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갖고 이제야 물을 마시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밀고 막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 그 물 먹지 말아요. 그 물 써서 못 먹어요. 먹지 마라. 그래서 그 지명이 마라가 됐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마르 또는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괴롭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지명의 이름이 마라가 된 거예요. 이곳 물이 너무나 쓰고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23절 한 절 안에 이 쓰다, 그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모두 4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물이 썼으면. 자, 이 마라라고 하는 지명은요, 홍해 바다 남동쪽 약 75km 지점에 그리고 수에즈만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오늘날의 아인 하와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지도를 보세요. 아인 하와라. 자, 당시 이곳의 물은 악취가 나고 맛이 짜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이 물이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좋은 곳에 속해요. 우리 몸은 신체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면 모든 것이 오염됩니다. 전염병도 물로 옮겨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그러죠.
건강에 안 좋은 분들 중에 상당수가 몸의 수분이 항상 부족한 상태로 지낸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이 포도주하고 차문화가 발달한 곳은 대부분이 물이 안 좋은 곳이에요. 예. 예수님이 사시는 곳도 이 물이 안 좋아서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자, 15장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이나 걸어서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니까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이처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 더 크게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불평 소리가, 원망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그들과 말다툼했어요? 아니에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설득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꾸짖지도 다투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쓴 물이 달게 되었어요. 목이 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결혼잔치에 예수님도 초청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결혼을 했었는데요. 예, 명성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맡고 있었던 중등 1부,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죠. 중등 1부만 700명이었어요. 예, 근데 그 학생들이 다 왔어요. 전도사님 결혼한다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또 성기던 베델성서대학 또 어른들이 다 왔어요. 한 수천 명이 됐던 것 같아요. 예배당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결혼식 끝나자마자 그 700명의 중학생들이 와르르 식당으로 내려가서 어른들이 먹어야 할 밥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들 전혀 예상을 못했죠. 밥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친척들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끝나자마자 그 명일동일 때 다 뒤지면서 식당마다 다 이렇게 섭외하느라 혼났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밥이 떨어졌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하인들이 물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황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근심 걱정이 마음을 가득히 채우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잠자던 주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높은 바위 위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25절 방금 읽었죠 우리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마지막 말씀을 눈여겨보세요. 거기에서 즉 그 마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저들에게 군인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뭐 전쟁을 하나도 치러본 경험이 없는 그런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는 게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훈련은 본래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 어려운 훈련을 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은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 너희가 순종하면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달리 표현하신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네 번이나.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성도의 믿음이 건강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하나에도 순종하기 시작하시면 그 작은 순종이 더 큰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잡종이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언제나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곧 신앙의 진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유한 가운데 편한 가운데 순종하기는 쉽죠. 그러나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인내와 순종과 믿음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천지차이에요. 너무나 다릅니다. 자, 26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너의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서 마지막 말씀을 주의 깊게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키 아니 야훼 러파 에까. 자, 직역하면 왜냐하면 나는 야훼 너희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야훼 러파 에까라고 하는 이 말은 야훼는 하나님이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러파 에까는 치료하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원형이 이 라파라고 합니다. 라파. 라파는 히브리어로 치료한다라는 뜻이고 의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5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톱하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사사 기드온이 오브라이는 제단에 붙인 이름인데 그때 기드온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승리와 소망을 의미하죠.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가 벌어졌어요.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제단을 세웠는데 이 제단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에 나온 여호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갔어요. 성전은 있었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에스겔이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외칩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너는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울 때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든지 그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 인생의 모든 문제점까지도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가에 진을 쳤다. 자, 민수기 3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을 쳤다. 이 말씀하고 지금 오늘 27절하고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렇게 소동을 벌이고 이제 물을 마시고 이제 다시 힘을 얻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상수리 나무 또는 참나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수에즈 동남쪽 약 100km, 마라로부터는 약 남쪽으로 10여 킬로의 지점에 해당됩니다. 10km면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죠. 자, 오늘날의 와디 그룬델을 가리키는 곳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림은 마라하고 달리 비가 자주 오고 개울과 샘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곳에 물샘 12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개나 있었어요. 자, 여기서 12개와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12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리고 70은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완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 인도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과 어려움을 잠시 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엘림과 같은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하고 스스로를 격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엘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포기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유대인들에게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 학교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성경 주석책입니다.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한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다가 새겨 넣어라. 어려운 과제를 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폐하. 반지 세공사는 그 명령을 받들고 반지를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반지는 완성됐지만 여기다 어떤 글을 새겨 넣어야 될지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해도 마땅히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자 드디어 이 세공사는 다윗 왕의 아들
지혜의 왕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왕자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자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뭐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아주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 또한 금방 지나가고 아주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뭐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이 말은. 그렇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미드라시의 지혜서 부분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즐겨 읽고 외우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독일의 나치 학살이 한창일 때 이 구절을 붙잡고 유대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라와 같이 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가 하면 엘린과 같이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환경에 따라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전천후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전천후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등에 가보면은 이 물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는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로 인해 전염병이 돌고 또 기근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운물물을 깊게 파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이죠. 예.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쓴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이 쓴 마음도 문제입니다. 마라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온갖 종류의 상처와 쓴뿌리가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쓴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쓴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 쓴물이 말을 할 때마다 흘러나와요. 일을 할 때도 흘러나와요. 그 사람들을 자주 부딪힙니다. 그래서 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4절 16절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죠. 우리 마음속에 왜 쓴뿌리가 생기고 자라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여라. 또 쓴뿌리가 나서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라. 또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면서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뿌리가 나서 자라는 사람들은 가치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귀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에서를 그 예로 들고 있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한 그릇 팥죽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헛된 것들, 당장의 나의 만족과 쾌락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몰두하고 올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어느 날 안개처럼 자신의 생명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쓴 마음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뭇가지를 던져라. 나뭇가지를 집어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달게 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나뭇가지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쓴뿌리와 상한 감정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가정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지치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독소가 번지고 쓴 마음이 생겨요. 그런 상태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도끼가 빠집니다.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 마음의 쓴 마음이 달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쓴물을 달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